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왕위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이 2장에 1장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은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바뀌는 이 교체 과정에는 항상 이 반란이라든지 이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사극을 볼 때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직 어렸고요. 그리고 다윗은 죽고 또 이런 어떤 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다윗은 정치적인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도니아 자기 형 아도니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던 요압의 이야기 그리고 시므이까지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그 권력의 욕심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품었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근데 그것은 이제 선 왕의 그런 호처를 자기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왕권을 내가 잇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불순한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아비아달, 역시 요압을 따르고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아비아달도 이 아나돗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켜서 그의 권력과 그의 어떤 모반이라고 그럴까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을 지내던 장관을 지내던 요압도 이제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바로 시므이입니다. 여기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어. 이 시므이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경우 이때 다윗이 밤중에 아주 급히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다윗을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저주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저주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는 사울의 지파고 사울을 지지하는데 다윗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의 군대 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만둬라.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시 다윗이 돌아오는 그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엎드려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제 지금 또 이 시므이 역시 솔로몬 왕의 역시 반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계속 지지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솔로몬의 왕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36절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종의 연금 가택의 형식이에요.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다가 이 시므이가 집을 짓고 그 지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즉 어떤 이제 솔로몬 왕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37절에 보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떠날 경우, 그리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건 분명히 너와 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잊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분명히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38절에 시므이가 솔로몬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그런 제안이라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 약속을 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최후의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기에,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솔로몬 왕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경솔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이나 자기 힘, 권력을 막 과시해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나중에 결국 이제 시므이가 보시면은 이제 두 종이 있었는데 가드로 도망을 가는데, 이 가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저쪽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의 옛날에 땅에 그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아주 먼 거리인데 거기에 시므이의 두 종이 글로 도망을 쳤어요. 보니까 그 시므이가 그 종을 붙잡으려고 자기도 깜빡하고, 여기 38절에 보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진 거죠. 시므이가 느슨해지는 거죠.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시므이는 이제 40절에 그 종을 찾아 일어나 낙에 안장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오게 됩니다.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그 사실을 아니, 이건 뭐 첩자 그런 의미보다도 아주 그냥 눈에 보이도록 지금 왕의 약속, 왕과의 약속을 그냥 어기고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므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이제 어기는 거예요. 시므이가 명령을 순종하고 그대로 있게 된다면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야? 명분이 생겨요. 그럼 정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시므이의 운명에 대한 시므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 솔로몬 보기에 분명히 시므이가 약속을 어길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할,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선택이 필요했고 명분이 필요했고 함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시므이를 불러 말하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너도 다 동의하고 그렇게 결정한 일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43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 너 나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다. 너와 나 사이에 약속과 맹세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른 명령, 왕으로서 분명히 한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44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자 보세요. 지금 솔로몬 왕은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왜? 아버지로부터 유언으로부터 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얘기죠. 너 지금 내가 왜 여호와 앞에서 너와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내가 내게 그 명령을 내렸는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이미 시므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게 하고 그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이런 얘기한 거 시므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왜요? 이 솔로몬의 왕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일을 자기가 다 알아요. 너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 내가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뭐죠? 여러분, 반드시 이 시므이의 악, 다윗은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억울함,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이 불순종, 그 억울함, 그거 악으로 행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다 드러나요. 그 악의 결과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거 다 이렇게 얻고 다 덮고 그렇게 없는 일처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나중에 진실이요 다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도록. 그리고 여러분, 시므이가 그런 선택을 하게 함으로 그 일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저주, 왕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이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하는, 결국 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이 일들로 뭐죠? 다윗의 유언이 다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5절에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46절에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하고 여호야다는 아들 분야는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져서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주신다. 자,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므이 지금 두 종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 종 잡으러 가다가 예루살렘을 지나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소탐 대실입니다. 작은 거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큰 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요 이익만 쫓아가다가 그것만 하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원수 갚는 거 막 이리저리 그냥 원수 갚으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둘러 가지고 내가 막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이 성급함, 나한테 권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일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다가 결국 큰 대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므이가 결국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 대한 이 악한 저주, 자기는 공의롭게 돌 던지고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쳐라. 거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죄 없는 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 앞에서 또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함들은 결국 여러분 당장에는 막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지고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들을 잘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을 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자녀 축복 기도문입니다. 월요일에 우리 자녀들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